오늘 설교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지켜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 39절 그리고 잠언 27장 12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에 덮어 9시까지 되더라.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이라. 곁에 섰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회면을 10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놔라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분을 마주보며 서있던 내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잠언 27장 12절입니다. 시작.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시작. 고관이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채워줘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도 있고 목걸이에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정말 알고 있는가? 이 가정교회 섬기는 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이며 동시에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 평행대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유방암이 걸려서 하루를 살더라도 금요일날 밥을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거를 선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랑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와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기거니와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부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그 금요일날 모여지는 목장 모임은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하기에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막대하고 루드하고 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 땅에 임한 어둠입니다. 6시가 되면 33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계속됐더라. 이 어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둠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행 때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은 프레이즈 더 로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조응을 들어야 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합니다. 34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다, 내버려두다, 완전히 떠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이끄기에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심각성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입는 순간에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 본문만 하기로 했는데요. 그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느냐가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잠언 27장 12절에 보면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보고 미리 봅니다. 지혜는 현재가 아니라 결과의 능력입니다. 죄를 끝까지 봅니다. 교만의 끝을 봅니다. 부흥 속에서 오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숨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할 때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 귀한 걸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죄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요, 우리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교만한 설교자이잖아요. 접니다. 설교보다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재앙은 밖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에 3번의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 목사님 집회에 가서 15분 동안 간증하고 너무 하나님 은혜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저희 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점심에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점심을 맞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이제 제가 하면은 항상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제가 합니다. 그런데 뭐를 발견했냐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수요 예배에 가는데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영어 예배가 100명이 있고 한국 예배가 60명이 있고 그런 교회에 제가 바꿔야 됩니다. 뭐 가르쳐야 됩니다. 네, 뭐 이러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가 7시부터인데 5시에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뭘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예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 정도 모였고요. 한국 예배는 목사님 포함해서 9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매님이세요. 근데 제가 뭘 시작했냐면요. 제가 오늘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리뷰하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랑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하는 거는 그렇게 하여튼 교회에 맞는 설교였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분들이 도전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침체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저의 이 영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조그만 그 부흥의 시작이 저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얘기 안 해주셨다면 제가 가서 설교하더라도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보다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재앙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거룩에 이르기를 기리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 묵상하면서 곧바로 또 21절에 칭찬은 시험이다라고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물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시험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칭찬은 드러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지만 칭찬은 우리를 드러납니다. 때로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 같은 사람에게는 칭찬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마음이 올라갑니다. 내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칭찬은 불보다 더 뜨거운 시험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드러내듯 용광로에 금을 드러내듯 칭찬은 우리 속을 드러냅니다.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댁에서 자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저녁을 설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설교가 살아있다. 날것이네.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부흥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 집회에 부흥에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아니 가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빨리 잡아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기쁨보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저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저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안에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는 것이 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날 성경 공부하며 수요일날 모여서 그 먼 1시간 반 동안 와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회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시험입니다. 교만은 십자가를 실제로 믿지 않을 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지금 하는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회개하는 것인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라 자매 같은 그 조회 그 유방암을 앓는 자매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많이 열매가 없었더라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그 영혼을 품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야 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이 생각이 오면 벌써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교만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제 그 수요일날 교육이 LA에 제가 전공했던 유명한 갤러리가 2개가 있는데 거기 가고 싶었어요. 한 4시간이 남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트래픽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안 들었다면 저의 그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뒀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나니 라는 것은 스스로 내 영을 내어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하는 그 분들은 스스로 자기는 즐길 수 있지만 스스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예수님을 찢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능도 있으시고 취할 권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그 권위와
하나님과 구세주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휘장은 죄로 막힌 장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님이 직접 여신 새로운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휘장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사건이 아니라 열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설교하게 할 때 그 교회에 부흥의 씨앗이 심어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점은 이 고백이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속에 늘 가까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막힌 곳이 아니라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십자가에 몸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밟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리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고 금요일날 사람을 두렵습니다. 그죠? 목사인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기도 제목이 프리몬 지역에 투베드룸 아파트로 이사 오는 게 저희의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저희는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 세미나에서 두려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목장에 잘하는 분이 있는데 목원들은 전부 다 서울대에 나오고 뭐 박사 출신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안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이 한마디 딱 하면 길이 쫙 열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순종하면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저는 설교하는 것조차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단순히 종교의 상징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인가? 지금은 잘 하려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부터 낮은 자리에 삶 속에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붙드십시오. 교만을 미리 보십시오. 성령님을 인도하소. 그 다음에 칭찬 속에서도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회개로 통해서 거룩한 영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예수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목사님, 주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속에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토요일날 북가주 그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저는 그 목자 어떤 분은 18년 30년 하는데 매주 금요일날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10시 11시,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구나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자 자매님, 김민정 자매님, 김명지 자매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는 좀 바빴습니다. 월요일날 LA 가서 목요일날 돌아왔고, 또 어제 또 가정교회 이제 목자 목녀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고 또 도전이 되었고,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가가지고 너무나 진짜 깨갱이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회개가 되고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몸이 따라주면은 내가 그렇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는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좀 나태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부끄럽고 야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잘못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근데 그분들이 18년 동안을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그 새로운 거기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VIP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VIP를 섬기는데 와 그냥 정말 그분들이 섬기는 그 VIP 섬기는 그 마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어제 그것을 보고 그 순장들 그런 분들 목자와 목녀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나도 할 수 있으면은 저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냥 뭐 사람들 만나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해놓고 그 사람들 안 오면 아이 그래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힘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적어갖고 왔습니다. 네. 저는 김경자 공무원님의 그 조카 김민정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왔고요. 2월 28일 날에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게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고모랑 할머니께서 계속 왔다 가라 다녀가라 이랬던 게 벌써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안부 전화하면은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교회 다니고 있냐 항상 그 말씀이셨어요. 고모도 항상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대답만 네 다닐게요 이랬지만은 제가 그냥 결혼 생활하고 또 뭐 IMF 겪으면서 뭐 집도 담보로 넘어가고 뭐 아무튼 생활이 되게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막 집 넘어가면서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 갔는데 월세에 가서 월세도 못 내갖고 막 쫓겨나고 그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니면서도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IMF 때부터 일을 혼자서 이제 제가 혼자서 애 키우면서 혼자서 일을 하니까는 일요일도 나가고 토요일도 일을 나가고 그렇게 쉬는 날이 거의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일요일에도 교회를 못 다니고 나 피곤해서 못 다녀. 일요일에 일을 가니까 오전에 나 시간이 안 돼서 교회 못 다녀. 이런 거 저한테 다 타협을 하고 그냥 그러고 지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IMF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가 뭐 교회도 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봐라, 성당도 다녀봐라, 절에 다녀봐라 좀 쫓아다녔어요. 이제 조금씩 다니다가 한 4년 전에 교회에 신실한 그 교회 언니를 우연히 이제 어떻게 돼서 만났는데 그 언니가 딱 저를 처음 딱 보자마자 안녕 민정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언니 뭐지? 나 처음 봤는데 이러더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화를 해가지고 민정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언니.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순순히 그래 그리고 따라가고 또 교회 가서 너 교회 끝나면
새신자 교육도 받아야 돼. 그래 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교육을 또 계속 끝날 때까지 받았어요. 교육 끝나고 나니까 너 교육 끝나면 저 세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알았어 언니 그냥 받을게.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는 뭐 어떤 거부감도 없이 그냥 순순히 그냥 그 언니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믿음 생활 하면서 이제 고모하고 소통이 더 잦아졌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고모랑 전화 통화하면 또 하나님 믿으라 그럴 때 막 이런 것 때문에도 잘 전화 통화를 못 했는데 그 이제 믿음 생활 하고 나서부터는 이 고모랑 전화를 계속 많이 했었죠. 하면서 이제 고모께서도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기 한번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런데 뭐 이제 일은 해야 되고 또 뭐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저 하나님 저기 미국에 갈 거예요. 아멘. 이제 항상 그 전에는 하나님께 이제 대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때 딱 하나님 저 미국에 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뭐 여기 한국 생활도 지금 다 내버려두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딱 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한테 선포를 하고 딸한테 너랑 같이 가자. 너도 한번 여기 한번 오는 것도 경험이니까 한번 가자. 그러니까 딸도 그냥 오케이. 나 뭐 그 회사 또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냥 가. 그리고 그랬더니 딸이 오케이. 그리고 딸이 다 수속을 다 해줬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딸이 막 다 뭐 여행자 비자 뭐 주소 엄마 어떻게 돼? 고모 주소 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돼? 그러고 주소 다 불러주면 걔가 다 알아서 촉촉촉 해갖고 일사천리를 해갖고 거의 한 비행기표 끊자마자 일사천리를 다 거의 2주 만에 생각도 없이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거를 나는 세상에 그거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고모를 만나서 고모도 거의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냥 괜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고모를 만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고모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항상 어디를 갈 때나 그냥 항상 하나님 말씀 간증 차 타고 갈 때도 하나님 말씀 그다음 시장 보러 갈 때도 하나님 말씀 부엌에 서서 같이 일하면서도 서서 하나님 말씀 간증 아주 그냥 저녁에 자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고모를 만나서 이렇게 더 믿음 생활을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교회에 그 인도해 줬더니도 너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를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너를 아주 빡세게 공부를 시키려고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좋았고 또 여기 오기 전날에 그 딸 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딸 그 한 사람이 더 올 수 있는 미리 얘기도 안 했고 고모한테도. 근데 고모 걔 그 소연이 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모 됐어 오케이 괜찮아 같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오케이. 그리고 뭐든지 할 때마다 그 손자한테나 아니면은 그 아들한테나 이렇게 막 할 때 보면은 뭐든지 그냥 오케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오케이. 그것도 제가 어디를 가거나 같이 갈 때는 항상 뭐 챙겨주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챙겨가 뭐 차에서 먹으면서 가져가라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그냥 말씀과 간증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그 고모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제 갔었는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 제가 이 항상 여기 오는 게 항상 두렵고 항상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웠는데 그게 모든 게 다 여기 와서 아 그렇게 옛날에 다 내가 겪었던 게 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 두려움을 넘고 내가 여기로 오게 되었구나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옆에 하나님 저 이렇게 옆에서 슬플 때 괴로울 때 화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항상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그냥 내가 힘들고 진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런 거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저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 가서도 제가 자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잘하는 엄마는 아니었어요. 항상 힘들고 그냥 생활이 찌들다 보니까는. 근데 고모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느끼면서 이제 많이 배우면서 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믿음 아래서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가족분들 너무 정이 들었는지 아까 찬양하면서도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제가 다음에 또 오게 되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한국에 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빡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저도 막 뭐 이거 가정교회 목장 같은 거를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비슷한 연령끼리 같이 친목하지 그런 것만을 생각했었거든요.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목장은 금요일마다 사람 집을 열어서 밥을 먼저 먹여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마음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위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막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목장 이런 거는 그냥 비슷한 연령대에서 친목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고 지인도 초대할 수 있고 마켓에서 하다가 한번 우리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저희도 문득이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옛날에 수장이 얘기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다를 어떻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찐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던 게 얼마나 귀찮아요. 금요일날 쉬고 싶은데 오픈해서 사람들을 들여서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세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양을 하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사했던 일 그런 거를 이제 나눈대요. 그 다음에 막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기도 제목 나눌 수 뭐 그때 바로 안 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 같은 거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릴레이션십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전도하고 나가서 땡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 와서 그 릴레이션십을 디벨롭하고 어제 강의도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성령님이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와서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 와서 막 항상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을 매력적이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는 게 참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감사하게 제 테이블이 진짜 완전 저는 막 영적인 영웅 같은 사람 같았어요. 어떤 분은 유방암 걸리셨는데 10년 동안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할게요.
사람 때문에 솔직히 상처를 받잖아. 이게 또 힘든 게 제가 찐사랑을 느낀 게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정교회 되냐면 초대해서 밥 먹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6달을 되다가 1년이 돼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 있지만 그치만 계속 교제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실망도 되지만 계속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 걸리던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유방암 걸리고 이게 내가 계속 목자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암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자매님께서 내가 만약에 또 유방암이 걸려서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뭐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막 너무 제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직도 다시 유방암 걸릴까 막 두렵지만 그래서 막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래도 나는 하루만 살아도 내가 영웅 불량하니 가정교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도전이 되고 내가 뭐 아무리 신학대에 나가도 바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뭐 사람들 복음 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그 사랑은 진짜 매주 금요일에 열어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진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위해서 우리가 뭐 쉴 수 있고 다른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왜냐면 금요일 모여면 또 토요일 피곤해지잖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게 참 십자가의 길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지만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에 진짜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과 진짜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들을 수 있는 저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벌써 저희 교회 시작하셨고요. 또 이 베에리아 침례교회를 세운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웠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십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만 산다면 하나님 우리 목장의 그 VIP 한 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어찌 예수님의 몸을 밟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듯이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밝히 드러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치고 이제 베에리아 침례교회와 함께 먹고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 그 한 상한 심령들이 내가 받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민정 자매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귀로 들었던 거가 마음으로 품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매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고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에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관진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 주 예배요, 그 다음 주 예배, 그 부활절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보자,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고 싶다라고 초청하는 그 시작이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